온유하신 음성으로 여러분들 이웃까지 인도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따라가게 되면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내가 만약에 이 성경절을 번역했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영어에서 여기 뭐라고 하면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그랬죠.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그래서 train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친다고 하는 말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트레이닝 한다는 말은. 네?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말해도 됩니까? 오늘 김학인 장로님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자혼을 하셨는데 그거 누가 가르쳐 주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훈련을 계속해서 저만큼 하신 겁니까? 이 한국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한국 속담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 말을 집약한 것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라고 하는 말보다는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훈련시키라고 번역했더라면 더 나은 번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티칭하고 트레이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 교사가 이렇게 써놓고 가르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한 번 이상 반복해서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가르쳐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훈련시켜라 하면 더 좋은 번역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무엇이 보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저 빵공장 2층에 좀 몇 가지 건물을 좀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헌일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꽤 많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온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프레지 목사님 설교를 다 안에 벌써 가지고 왔는데 요즘 뭐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 하는 것도 우리 다 태우는 과정에서 다 태웠어요. 꽤 돈을 몇천 불 주고 사온 건데 다 태웠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 눈에 확 뜨는 한 그 카세트 테이프 세트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제가 1984년도 그러니까 아마 40년이 훨씬 지난 때에 프레지 목사님이 한 설교집을 한국말로 번역해 낭독한 테이프가 그 테이프 속에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는 태울 것이 아니다. 따로 떼어놨어요. 근데 또 하나 보니까 1986년도에 우리 청량리교회에서 웨인덜 장로를 모시고 전도를 했는데 그 설교 원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태울 수 없지. 또 하나 보니까 그때 웨인덜 장로가 자녀 교육을 위한 강의를 했는데 아주 귀한 강의예요. 근데 그것이 거기 40년 썩어 있었어요. 그냥 숨겨 있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태워보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다시 갖다 놨어요. 근데 뭐 카세트 테이프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카세트 테이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박규주 형제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장로님 뭐 하나 사면 이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mp3 파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4만 원 해가지고 사서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규주 형제가 그걸 몇을 수고를 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없어도 들을 수 있도록 mp3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이나 크롬을 쓰신 분들이 귤에 재는 걸 치는 이와 같은 딱 창이 뜹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귤에 껴 있잖아요. 땅땅 2번을 치게 되면 또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여기 팟캐스트 여기를 땅땅 2번을 치게 되면 어떤 또 나오는가 하면 이런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984년 다가오는 사건들 낭독 이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1986년 청량리교회 전도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녀교육 제목이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거기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통역을 했지만은 이처럼 영감 있게 설교한 그런 설교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기주 형제한테 부탁을 해서 이걸 좀 올려놨는데
영상을 통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시간이 있으시면 이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0년 전에 한 설교고 40년 전에 한 낭독인데 꽤 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제가 얼마 오래 살지 모르겠는데 저는 죽더라도 이 말씀은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되면, 한 영혼이라도 올바른 교회를 받는다고 해야 되면 저의 사명사에서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자녀 교육을 다 불태우면서 이제 보면서 한 것이 생각났는데, 지난 얼마 전에 우리 선교회 몇 분들하고 이제 필리핀을 갔는데, 마운트베이 대학에 있는 그 한 옛날 학장이 자기가 썼다고 하는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아침 기도록을 저한테 하나 줬어요. 뭐 지난 겁니다. 지난 건데 그걸 주기 때문에 가지고 보니까 맨 1월 1일 딱 첫 장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소개하겠는데요. 로버트 풀김이라는 저자가 1988년 뉴욕 타임즈에 게재한 베스트셀러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여러분들은 유치원에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오늘 유치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함께 좀 되새겨보고,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에 사는 아이들에는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공평하게 게임을 하라. 유치원 아이들 5, 6살 이런 아이들을 가지는데 너희들 놀이할 때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좋은 얘기입니까? 우리도 공평하는 게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도 공평하는 게 필요합니까? 회사 일할 때 공평하는 게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때리지 말라. 요즘 학교에 가게 되면 뭐가 많아요? 왕따 시키고 일진들 가지고 이러는데, 너희들끼리 잘 놀지 왜 떼고 그렇게 하느냐? 하지 마라. 우리가 일생도 살면서 남을 때리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가 오래 잘 배웠더라 하면 안 때렸을 거예요. 동현이, 애들 딱 때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지. 한 번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릴 때. 만약에 그걸 배워 실천한다면 애들 때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한 것은 어떻게 돌아? 이것이 좀 어린애들만 배워야 할 것입니까? 우리도 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사용한 것은 자기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더라? 제자리로 돌아. 이거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리는 자기가 깨끗이 치워라. 어린 아이들이 가만 필요한 교훈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 유치원에 배운 것들을 그걸 토대로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베스트셀러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기가 있었던 자리는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갔더니 당신이 방문한 곳은 당신이 방문한 때보다 더 나은 형편으로 두고 떠나시죠. 그런 얘기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선교지를 갔는데 거기 갔을 때 떠나올 때는 내가 갔을 때보다 좀 더 편리하게 더 낫게 해주면 두고두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자기 자리는 자기가 깨끗이 치워라.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요. 너희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자, 홍성백이 남의 거 훔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걸 어디서 배워야 돼? 유치원에 배워, 유치원에. 니까 아니면 가져가지 마. 장난감도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가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도움을 줬다면 무엇하라?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우리 이 말 자주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I'm sorry. Excuse me. I'm sorry.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남의 거 가져가지 마라. 때리지 마라. 그 다음에 잘못되면 뭐하라?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남궁경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밥 먹기 전에 뭐하라? 손 씻으라. 굉장히 손 씻는 거 강조하시는데 밥 먹기 손 씻으라. 어린 아이들만 손 씻어야 됩니까? 어른들도 해야 돼요. 밥 먹기 손 씻으라. 그 다음에
옛날 우리 할 때는 화장실에 물 내리는 거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저 바깥 가서 했는데, 이게 뭐래서 화장실 상황이 어떻게 하라? 물을 내려라.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화장실 보고 물 안 내리고 나올 때 돌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배운 것인데 어떻게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상에 있으면 물을 꼭 내려라. 그 다음에 균형진 삶을 살라. Live a balanced life.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난 돈 지금 1,000원뿐이 못 버는데 2,000원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형편이 이런 거 살만한 것이 아닌데 남 거 탐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낮잠을 좀 자라. 바쁜 시간 좀 일익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갈 때, 이건 애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갈 때 신호등을 살펴보고 손을 잡고 건너며 떨어지지 말고 함께 가라.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하라? 좌우로 살펴보고 신호등을 잘 살펴보라. 자, 저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길을 가는데 파란불이 켜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란불이 켜졌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건너는 것이 무조건 건너가면 되는 겁니까? 네? 이 파란불의 의미는, 한국은 어떻게 보면 파란불의 의미는, 미국에서 이게 시험이 나와요. 운전면허 시험 들 때. 파란불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켜졌으니까 가라. 그런 답이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보고 안전하면 가라. 거기다 동글뱅이 치지 않으면 틀립니다. 파란불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어디 다리도 뭐 하고 가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 그래서 파란불이 켜졌지만 살펴보고 안전할 때 가라. 이것이 파란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빨간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빨간불의 의미는 무조건 멈춰라요. 빨간 무조건 멈춰라. 그렇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노란불이 다시 노란불이 켜있어요. 노란불은 무엇입니까? 노란불의 의미는? 네? 어떻게? 노란불의 의미는 가든지 멈추든지 빨리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노란불이 켜진 내가 이미 지금 교차로에 들어와 있으면 빨리 가야 돼요. 그러나 교차로에 오기 전에 노란불이 켜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러면 노란불이 깜빡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점등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무슨 얘기예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주의해봐라. 그 다음에 만약에 빨간불이 깜빡 하게 되면 일단 멈췄다가 안전하면 가라. 이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섯을 졌을 때 아이들에게 길을 건널 때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아이들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 먹으신 김영자 씨에 필요합니까? 최장님 필요합니까? 저도 여러분 모두에 필요해요. 그래서 파란불은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파란불이 켜졌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살펴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 이런 것이 교환 교훈인데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매 순간마다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그 다음에 또 영어로 보게 되면 yield라는 말, yield, Y-E-L-D. yield란 무슨 말이에요? yield라는 말. 몰라요? 그거는 상대방에게 먼저 양보해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합시다. 신호등이 없는데 양쪽 다 빨간불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양쪽에 다 스탑산이 있으면, 멈추라는 산이 있으면. 일단은 멈췄다가 가라는 이야기인데, 오른쪽에도 내가 있는 선 똑같이 왔어요. 똑같이 거기 지금 스탑산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야 됩니까? 그거는 오른쪽에 온 차가 먼저 가도록 양보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이제 우리 미국 시험 볼 때 그걸 봤는데 교통법규를 잘 실천하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습니다. 그린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5살, 6살 전 아이들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나이 많이 드신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시려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것을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좀 옛날에 읽었던 이야기인데 이름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형수가
전기 의자에 앉아 처형되기 전에 그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하고 간수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형설명님 나에게 종이와 펜을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만약 법이 공평했더라면 어머니는 나와 함께 내 옆에 있는 전기 의자에 앉아 처형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에 사각지대가 있어 엄마와 내가 함께 저지른 범죄에 나 혼자 범죄자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아들이 죽기 전에 자기 어머니 보낸 마지막 편입니다. 엄마,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내가 3살 되었을 때 형들의 단 과자를 훔쳐 먹었던 걸 기억합니까? 흔히 있는 일이에요. 흔히 집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엄마는 나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5살 되었을 때 옆집에서 장난감 훔쳐 집 안에 감춰둔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엄마, 내가 12살 되었을 때 나와 함께 놀기 위해 집에 온 사촌의 공을 차고 감춰뒀을 때 엄마가 봤지만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 줬는데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15살 되었을 때 학교 퇴학 처분을 받은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빠는 이 일로 인해 나를 징계하려고 했으나 엄마는 그를 말렸고 아직 내가 어린애라고 나를 옹호하며 아빠가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를 퇴학시킨 교사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 덜 일어납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잘못했다고 집에 이야기하면 막 쫓아가지고 교사들 맥서를 잡고 왜 우리한테 했냐 그런 많이 일어납니다. 엄마는 나를 옹호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17살 되었을 때 이웃집에서 자전거를 훔쳤을 때 그것을 이웃에게 말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엄마라면 어떻게 이건 안 돼 이놈아 이걸 왜 훔쳐왔어 빨리 갖다 오지 했어야 되는데 얘기질 않았어요. 엄마, 나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신경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일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점진적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은행을 턴 강도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한다고요? 언제까지 한다. 유치원에서 뭘 배웠어요? 남에게 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평하게 대하라고 그랬어요. 잘못했으면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엄마의 지도가 필요했었습니다. 이 글을 엄마가 읽고 있을 때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어렸을 때 아이를 잘 훈련시키더라면 마땅히 해야 할 길 아이에게 가르쳐 이렇게 늙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어린 아이로부터 훔치는 것, 남에게 불만하는 것 이런 거 잘 훈련시켰더라면 이런 점이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부모들이요, 성경 잠언 10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자니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부지런히 자식을 훈련시킨다. 여기에 가르친다 하지 아니고 훈련, 디스플린 한다. 징계도 한다는 말이에요. 매도 때리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벌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궁극적으로는 더 멋진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교육은 육체적, 지적, 도덕적 능력이 올바른 개발을 내포하고 있다. 이 일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부모들과 교사들 자신이, 잘 들으세요, 아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그것을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책에서 지식이나 학교에 배우는 것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절제와 형제의 우애와 경건의 실천을 포함하고 있다. 즉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께 대한 의무의 수행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번역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 교육의 원리라는 책 57페이지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걸 받으셨는가? 이거는 교육의 말씀인데 그분께서는 하늘이 정해준 근원들로부터 직접적인 교육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받은 교과서가 되는데 유용한 일, 이것이 예수님이 받은 교육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자연계의 연구와 생애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으며 이것들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교과서로서 모든 자들에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유용한 일과 성경과 자연계 연구와 생애의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면 이런 아이들은 어떤 변화가 나는가 하면 자원하는 손과 보는 눈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주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다. 근데 이게 한국 교육 체계는 번역이 조금 엉성하게 됐어요. 조금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손을 내밀어서 하는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자원하는 손과 보는 눈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 교류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원하는 손이 있다면, 그 다음에 보는 눈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꽤 멋진 사람입니다.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지 쌍수로 환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자원하는 손과 보는 눈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LA 지역에서 큰 불이 났죠. 불이 났는데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나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옆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는 드려야죠. 그래도 예배는 안 드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교인 전체가 다 예배 그만두고 다 나가 도와줬어요. 하나님 그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다 갔다는데 그 교회는 안 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물건들 다 갖다 교회들 다 쟁여놓고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겁니다. 재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원하는 손이 있어야 되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팔 걷어붙이고 쓰레기 줍고 이런 걸 우리에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이게 캐나다에 간 말인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조카 되는 전성혁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좋은 말이다 제가 올려놨는데 아이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세대에 보내는 살아있는 기별이다. 편지다. 그 자식을 보고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고 하늘 아버지가 어떤 변화를 볼 수 있게 하는 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3장 3절에는 저들은 그대들이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편지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펜과 잉크로 쓴 편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입니다. 우리는 다 뭐겠어요? 살아있는 복음의 편지라 했습니다. 김석긴 목사가 그런 노래 했어요.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그런 노래를 썼어요.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살아있는 복음의 편지입니다. 뭐 이게 들고 피켓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편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어렸을 때 배워야 했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가르칠 수 있던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어른들도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LS라는 화재와 도시라는 재난들에 대한 예언의 신을 여러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화재가 일어날 것이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진화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 꽤 발전된 나라고 없는 것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이 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이 땅에 있는 왕궁들이 타오르는 삶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기차, 비행기, 배 등등입니다. 기차형에서 일어난 재난이 더욱 자주 일어날 것이요
혼돈과 충돌의 어떤 경고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에 사망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바로 얼마 전에 제주 항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일각의 아주 소수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고 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이 가까웠고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아, 그분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찾아가도록 하자. 선지는 말하기를 이 땅에 사는 너희 모든 온유한 자들아, 이 땅에 심판을 가져오신 주님을 찾으라.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주님이 분노하신 날에 그대가 숨으시는 곳이 될 것이다. 이거는 1890년에 기록된 언급 말씀입니다. 유행병과 재앙과 흉년이 있을 것이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이 그 경계를 넘쳐 흘러넘칠 것이다. 재산과 생명의 화재와 홍수로 파괴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사랑한 자들 위해 마련하신 저택에 살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는 1897년에 기록한 글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재앙들이 이 땅에 이미 내려지고 있으며 하늘에서 내려지는 화염으로 일순간에 값비싼 건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심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하는 자들의 감각을 일깨우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용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용납하시는 것은 세상의 경종을 받고 죄인들이 그분 앞에 두려워하며 떨게 하시고자 합니다.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제거되면 파괴하는 그분이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큰 도시들 위해 가장 커다란 재난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고 도처있는 도시들이 주죽박죽이 될 것이다. 도처있는 도시들이 혼돈에 처할 것이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릴 것이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악함과 그들에게 주어진 빛에 따라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일을 보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고 주의 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었어요. 큰 도시들이 사라질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에 대한 경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두렵고 충격스러운 일들이 이 땅에 임할 것이며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폐허의 잔재로 남을 것이다. 미국의 집들은요, 대부분 나무로 지어진 집들입니다. 한국에는 다 옹벽을 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이 나도 그 건물 구조물 그냥 있어요.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집은 전부가 다 나무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불이 났다면 다 타게 됐습니다. 꽤 돈을 많이 들여서 진 집들이 몇 10억씩 하는 그 건물들이 화재로 인해서 다 타져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경종이 된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주위의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로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오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회에서 다시 가게를 하겠지만은 오늘은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피아니스트가 5분 후에 피아노를 치기까지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좀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 각자를 위해서 또 특별히 24일에 있을 우리 안 집사님 시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감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주시고 생각보다 5분이 더 빨리 지나가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3장) 찬양이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주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곁길로 간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가르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매 순간마다 차원하는 선과 보는 눈과 이해를 밤이고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산 편지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LA에서 화전에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늘어진 불이 진화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속히 완전히 진화되어서 저들이 살 힘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는 당신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 동안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주님을 잘 나타내는 산 편지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